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시편 132편 내용은 다윗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다윗 언약과 관련된 배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로 이 시편이 시작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고초, 수고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모든 수고, 그가 감내하면서 겸손히 행했던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과 관련된 그 수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에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처소인 성전을 세우기까지 그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왕궁에 편안히 지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노심초사하면서 성전을 위한 열심으로 겸손히 행했던 일들을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처소를 위한 열심을 냈느냐?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집이 나오고 또 이제 집 안에 있는 특히 침실에 있는 침상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4절 보시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또 우리가 누우면은 눈을 감게 되고 내 눈이 잠에 들게 되고 피곤한 눈을 잠들 때 또 눈꺼풀이라는 부분에 눈을 감는 장면으로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지 않았다, 졸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과장법입니다. 성전 짓기 전까지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편안히 이렇게 잠들지 못했다는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를 향한 그의 열망과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렇게 과장되어 묘사한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직접 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은 평생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이 약속의 장소로 옮겨오는 일에 참 많은 수고를 들였습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 보시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그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하면서 나오죠. 이 에브라다는 이 기럇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장소가 기럇 여아림 산지인데요. 사무엘상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모하게 전장으로 가져갔다가 전장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도 블레셋 군대에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이 블레셋 도시들에 가져갔는데 그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다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변경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베세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언약궤가 수년 동안 이제 있게 된 장소가 이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산지에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에 참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언약궤를 이제 이렇게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옮겨온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고 그의 태도에 겸손하게 있었던 것이죠.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 언약궤를 옮겨갈 때 다윗이 예배자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고 뭐 그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춤추며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평안히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옮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이런 겸손한 예배자의 심정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참으로 온 힘을 다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 예배한 모습을 보일 때 이 공동체가 받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에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 예배의 회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복을 누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1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앞에 1절에서도 다윗을 위하여라고 이제 기억해달라고 간구의 내용이 시작했죠. 10절도 이 다윗을 위하여서 또 이번에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이 장소를 위해서 예배했던 모든 속을 아끼지 않는 이 다윗의 열심을 기억해 주셔서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대에 기름 부음 받아 왕이 서지죠. 이 다윗의 후손들 그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해달라는 이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에서 10절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적 맹세한 내용들, 서원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달라는 간구인데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참 그 열심을 서원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맹세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겸손히 수고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표현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성년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휘장 아래 그냥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들을 하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속을 다할까라고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적인 신실함을 그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이 다윗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달라 이 간구를 하는 게 10절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서 10절은 다윗의 언약적인 태도로 갈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8절은 또 비슷하게도 이 맹세와 언약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른 점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 맹세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맹세의 주체였는데 21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자로서 등장하십니다. 또 특별히는 성실히 맹세하셨고 변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변하는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는 내용이 사무엘 7장에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한 어떤 내 집을 위한 열심을 내겠다고, 나는 너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영원히 보존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사무엘 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 본문 시편에도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에 두겠다라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12절 보시면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고 약속합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는 하나님이 이 장소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이라는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죠. 14절 말씀은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쉴 곳이다. 영원히 하나님이 안식하며 머무실 곳, 임재하시는 곳이 그 시온이라는 곳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약속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먹는 것이죠.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겠다. 떡을 주시겠다 해서 그 빈민들, 가난한 자일지라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주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16절인데요. 또 아까 9절에서 한 편과 비슷하게 또 16절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예배자들이 누릴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구원으로 옷 입혀주겠다. 너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을 인한 즐거운 찬양과 고백이 이 모든 예배 공동체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복, 이 시온에 약속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러한 복들이 부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이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보시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가 나오죠. 내가 거기서 그 약속의 장소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등불, 보호하심이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복을 약속을 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언약적 신실함을 오늘 표현하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의 원수에게는 그가 옷 입은 것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수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왕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왕위, 영원한 왕위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 신실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실하게 행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참 결국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더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약속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하시고 다윗의 그 예배자의 열정,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한 자리, 말씀 듣는 자리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또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참 맹세와 열정으로 겸손한 수고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이 영원한 약속 참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속한 자로서 이 자리에 세움받았음을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눠받은 자된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또 이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